솔로몬이 이제 정치를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이루어 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다스리며 통치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이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기간이 40년이거든요. 이 40년 중에서 20년을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 건축하는 데에 20년을 소모해요. 그리고 또 그가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읽으면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랬는데, 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 나라를 확장한 거였죠. 다윗이 한 것을.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다윗이 나라를 확장해 난 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나는 태평하여 성전을 짓는다 이런데, 그 효율적으로 그가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장의 말씀이에요. 이 사장에서는 12지방의 관장을 둬서 조직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데 있어 가지고 12지방으로 나눠서 관료들을 두고 관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에는 이 이렇게 12지방을 둬 가지고 관장을 세우고 감독을 하게 했지만은 유다 지역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사장을 자세히 읽었지만은 이 보면 유다에는 이렇게 하지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 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의 모습 속에서 그에게 뭐가 있냐면, 이 애굽에서부터의 이 손을 잡고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의 사고와 근본 밑바탕에는 이원론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이론론이잖아요.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는 세상적인 사고가 그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의 걸어가는 걸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또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있는 것이 사장에서도 보이고 5장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 5장에서 보면,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통해서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왕을 세워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는 내 나라는 태평하여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것을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도 알고 솔로몬 자신도 이제는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먼저 두로왕 히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두로왕 히람을 다윗을 통하여 예배해 놓은 거죠. 다윗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해 히람이 무지 다윗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다윗 때에 이렇게 자기가 다 하고 싶었는데 다윗이 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제 솔로몬 때에 이 히람 왕이 준비했던 것을 마음껏 내어놓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죠. 하나님이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예배했지만은 두로왕 히람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배한 것이, 하나님이 두로왕 히람 왕을 예배해서 그를 통하여 뭐 성전을 짓는 백향목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싣고 오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그런 나무가 없거든요. 이 두로 왕을 통하여 이 엄청난 백향목을 준비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벌목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시돈 사람에는 엄청난 이런 나무들이 있으니까 벌목하는 기술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목하는 기술자도 나무도 미리 다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백향목과 잣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이 예배해 놓으심을 딱 보면서 이제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람과 나무와 기술자와 이런 것들을 다 예배해 놓는 거죠. 예배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전 건축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비하고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감독도 세우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서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면 엄청난 금으로 전부 다 바르거든요. 성전 건축을 금으로 다 성전 안을 특히 그 성소 안은 다 금으로 다 그 금들을 다 어디에서 나왔냐? 다윗 때부터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해서 각처에 다윗의 이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조공을 다 바쳐서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이들이 이 조공을 바치는 것들이 어느 정도로 바치냐면 이들이 보면 1년 중에서 12달 중에서 한 달분의 이 음식은 솔로몬에게 바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준비와 예비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그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지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하면 우리는 뭘 하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걸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얼마나 준비하고 했나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딱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 17절을 읽었지만은 여기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어떻게 했다? 다듬었어.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다듬은 돌로 하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다듬은 돌로 참 멋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 다듬은 돌 애굽의 지혜예요. 애굽은 벽돌을 딱 만들어 가지고 다듬은 돌로 쫙 건축하잖아요. 이게 애굽의 지혜라니까요. 이게 제가 솔로몬이 이 이집트의 지혜로 통해 가지고 이게 걸어갔다 이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의 기본 베이스가 내가 세상의 지혜, 애굽의 지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면 사람이 돌을 다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돌을 다듬다 보면 그 다듬은 돌에 대한 거에만 이 관심이 몰려요. 얼마나 더 예쁘게 됐나, 얼마나 더 잘 됐나, 여기에 그 건축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 됐는가에 대한 그 겉모양, 형식에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물, 실질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의미, 하나님이 뭘 하라는 게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빠지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형식에만 다 갖춰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왜곡되어서 걸어가잖아요. 이게 뭐냐?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부터 이미
이 형식과 이 건축했다는 데 대한 이게 황홀함에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왜 성전 건축? 거기서 말씀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미 성전 건축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어떻게 말씀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여 애써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였나이다. 막 그 영광 받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그러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어떤 형식에 매여서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내가 11조를 내는데 내가 1,000번째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는 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나 내 기질이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고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윗 왕 때에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잖아요. 다윗에게 충성하죠. 충성을 하고 일도 잘하고 뭐 똑똑하고 지혜로 오히려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흔들릴 때 거기에서 지근하면서 왕을 정신 똑바로 차리게 이야기하고 했던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왕은 죽이지 말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 개인적인 감정, 생각 이거 못 내려놔서 다른 장군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이 어디에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통치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테두리 안에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고 그 말씀이 대로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보기 좋고 훨씬 이것이 더 유용한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을 딱 갖다 붙이잖아요. 다듬지 않은 돌은 보기에 이 다듬지 않은 데도 때 석회를 발라라고 그래 돼 있잖아요. 다듬지 않은 돌에 석회를 바른 거하고 다듬은 돌로 반듯하게 하는 거하고 얼마나 달라요. 그죠? 세련되고 멋지게 보이죠. 다듬지 않은 우리 제주도 가면 돌 그대로 있어요. 돌 그대로 지은 돌집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아주 보기가 좋은데 그 집에서 좋은 줄 알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리석으로 멋지게 쫙 지은 집을 보니까 막 그 황홀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게 대리석으로 쫙 된 집은 다듬은 돌이잖아요. 그 얼마나 너무너무 세련되고 너무너무 멋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는 거는 본질에 충실하라.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는. 그럼 그게 보기가 좀 투박하게 보이고 좀 내가 볼 때 세련미가 덜 돼 보여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은 오히려 워낙 세상이 발달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자연 속에서 순수하게 돌로 지어져 있는 집에 대하여 우리가 정감을 느끼고 또 거기서 평안을 느끼는 시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본질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나의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는 그 생각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맞아요. 세상에 있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하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대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과 수많은 것들이 예비되지만은 그가 또 큰 돌을 떠다가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떻게 세상의 지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다듬은 돌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나의 이 삶의 걸음 속에서 그런 적이 없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얼마나 우리 생각으로.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의 어떤 모습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나 쭉 더듬어서 저도 한번 저를 봤어요. 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인제 목회자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있었던 거를 쭉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중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전사로 있을 때 목사님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들은 다 근데 제가 여자 전도사니까 저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대로 있었는데 목사님도 가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 다 그래서 나중에 부목사도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가 뭐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건물을 이렇게 목사님 목양실을 새로 바꾸시는 거예요. 전에 계시던 목사님하고 다르게 새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바꾸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해서 제가 여쭤봤죠.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뭐 잘 모르지만은 뭐 바닥 카페트는 뭐 회색으로 깔고 뭐 옆면은 그냥 흰색으로 하고 그러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 중에서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 장로님한테 말씀을 했죠. 사실은 목사님이 벽은 이 흰색으로 바르고 밑에는 카페트는 회색으로 하라고 하던 게 "흰색하고 회색하고 안 어울리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제일 그거냐." 했더니 붉은색으로 카펫도 깔면 더 환하고 좋을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럼 붉은색으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붉은색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 목사님한테 말씀할게요." 붉은색.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산뜻하고 보기는 훨씬 좋았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더 보기 좋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질서대로. 그들이 보기에 훨씬 좋았을지라도 그분의 질서의 대로 하는 게 우리는 지금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내가 완성된 자가 아니야. 내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때죠. 지금 우리는 다 광야에서 훈련의 과정은 내가 얼마나 그것이 보기에 더 좋지 아니할지라도 말씀대로 거는 게 훈련인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놓쳤더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지금 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지금 하면 되는 내 생각대로 지금은 안 되고 내일에 하면 되고 내 생각의 계획대로 쫙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는 것이 딱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금 나는 훈련 과정이야.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가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보이는 부모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어떻게 네가 그거 하겠냐. 말씀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나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는 다 자기 사정, 자기 형편,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뭘 잘못하는 줄 몰라. 솔로몬 분명히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건축한다. 여기에 막 큰 아웃라인은 맞죠. 근데 그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얼마나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냐.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가득. 그래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서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니고, 내가 그만큼 뭔가 충성된 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솔로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죠? 전적. 바세바는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죄로 통해서 생긴 아내예요.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던 바세바를 통하여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아이는 자기들의 감정으로 이 관계를 했는 아이는 죽이잖아요. 다윗이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여 바세바하고 아이를 가진 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왕이 됐고, 엄마도 왕후로서의 자격이 있고 솔로몬이 나온 거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세상적인 관습에, 세상적이면 관습이면 그 위에 형들이 되어야지. 솔로몬 아니잖아요. 수많은 다윗의 이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여인들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왕후가 되어 있는 이 바세바, 철저히 회개 속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서 왕후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고 있는 이 상황,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거든요. 모르죠, 솔로몬은 그거를. 근데 실제로 나의 존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망각하니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하나님 나라, 네가 생육하고 정복하고 나라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허락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했은 즉 해야 되는 나의 법은 말씀대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한쪽 귀로 듣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를 다 넣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서 보이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나의 기본 바탕이, 지금 기본 바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인격인 이론로,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세상 바탕이 딱 있는 거예요.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내 것, 네 것. 그럼 봐보세요. 내 것, 네 것. 내 것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네 것에서는 관심 안 가지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부부로 살아도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딱 나눠져 가지고 전혀 관심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듬은 돌로 준비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는 근데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고 왜 나에게 이게 지금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모르고 있듯이 우리 모두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건, 내 것.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이것은 나의 관심사, 이거는 너의 관심사. 이것이 딱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 안에 뿌리 깊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나로 하여금 훈련시켜서 뒤집어 엎는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밑바탕은 딱 내 생각, 세상적인 사고로 딱 굳어 가지고 조금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형식은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의 기본 베이스가 다듬은 돌로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보며 나는 어떤 모습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환경,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확장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나를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는 깊은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